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자는 버가모 교회의 수장, 또한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수장,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명령문이에요. 이것은 요한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편지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너 말을 전해라 하는 명령문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썼구나. 아니요,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썼다면 이 앞절에서 나오죠. 편지하라, 편지하라, 편지하라. 아니, 자기가 자기 쓰면서 편지하라고 명령문을 내립니까?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주 저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어먹지 마세요. 이 편지하라, 이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러므로 평신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전한 것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성은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성 검,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칭호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날선 검이다. 나는 7뼈를 가지고 7금 촛대. 다 이거 예수님의 칭호예요. 여기서 날선 검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해요. 검은 뭘 상징하죠? 생사를 주장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얘기합니다. 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은 심판을 뜻합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기서 그렇죠. 좌우에 날선 검인데 영과 혼과 관절, 그러니까 영육, 혼, 심령, 골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베어내신다. 자, 이게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여기서 내가는 버가모 교회로 얘기하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지만 이 7교회에 쓴 것은 7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쓰는 거예요. 쓰시는데 여기서 뭐라고 쓰시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 그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있는 것은 곧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그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바가 뭐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이거 순교 얘기합니다. 이 안디바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다. 사울이, 스다반이 신성모독이야. 저 사람 죽여야 돼. 그거에 찬성, 죽여! 하고 얘기해서 돌 던져서 죽였죠. 자, 그러면 그것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탄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하다못해 너희 가운데 하나를 죽일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내가 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앞에 것은 칭찬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누굴 얘기하냐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5장까지인데 거의 기록은 24장이에요. 이 발람이 누구냐? 모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발락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 이스라엘을 신적 권위로 방해해라.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발람이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죠. 그때 눈이 열었을 때 뭐가 보이죠? 천사가 검을 두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발람이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옛날에는요, 제사 드릴 때는 뭘 했냐? 신전 앞에서 남자와 여자 음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을 태어난 거야. 다산. 이게 저기 복이거든요. 다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아이를 베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왜 괴롭게 하지 말냐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뭐야, 우상 제물, 이거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해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돼서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의 주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영혼, 곧 정신뿐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이런 사상이에요.
이건 영지주의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이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는 율법 시대, 구약의 시대 지났고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 암암리에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지금도. 의미가 틀려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율법은 왜 지켜야 되냐? 율법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계시고요. 계명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거고요. 계명을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탄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꼭 희생, 속죄, 화목제 이걸로만 오신 게 아니고요. 사탄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뜻은 뭐냐? 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죽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나 이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뭐했다? 예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한 번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지니까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해요. 요 말씀을 쉽게 하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요 여기서 2자니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만 이걸 강범위하게 얘기하면요 이 성경이요 계시, 계명, 말씀, 복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읽는 자, 다른 말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해요. 여러분 만나는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200만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밤중에 도망 나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리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가 만나를 주는데 이 만나는 뭐냐? 나를 너에게 준다. 너와 나는 하나다. 명생을 준다고 해서 만나를 준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서 신도를 얘기하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 신과 요걸 문화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연애를 하면 신도를 줘요. 이게 초대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초대장을 너에게 줄 건데 어떻게 주냐?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에요. 계시록 2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여기는 만국의 빛 가운데 다니고, 여기는 뭐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 얘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기 영광, 그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들을 그리로 들어가겠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 받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것을.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기 거기 때문에 받는 아들만 아는 거야. 아버지가 주는데 자기 아들에게 주지 너무하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세상도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주인님이신 신이신 주님이 받아야 됩니다. 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3장 11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먼저도 있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여기 멸류관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멸류관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성시교도 87번 중간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만국을 새롭게 한다. 그 새롭게 한 것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소서. 나와 영원토록 너희가 더 이상 죽음과 고통과 애통과 사망과 이런 인간의 생명사 이런 모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맨 처음에 내가 너를 만들었던 그 완벽한 존재, 완벽한 행복, 그것으로 내가 너와 나와 함께 즐기며 마시며 살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